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포근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오늘 제목은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제목이 좀 길죠? 오늘 이 브레이너드의 글이 참으로 신령합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월 2일 금요일부터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며 보냈다죠. 자주 기도 속에 들어갔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그러나 저녁에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특별히 도구 기도 속에서 하늘의 감미로운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이제 하늘의 감미로운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적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향해 그토록 깊은 자비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원수죠. 적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향해서 아주 깊은 자비와 사랑을 느꼈다는 겁니다. 도구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만큼은 증오와 미움 같은 것이 영혼 속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다. 마치 온 세계가 지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상태겠죠. 나 자신과 소중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원수로 여겼던 자들을 위해 기도한 그 시간처럼 그토록 많은 자유와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신적 속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기도의 대상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들이었다면 은혜 가운데서는 다른 영혼들, 또 세상,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또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3일 토요일 일기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강렬함과 자유로움 속에서 인류를 향한 가장 부드럽고 자유로운 사랑에 잠긴 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것 같아요. 2일, 3일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주 충만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자들도 영원히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내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던 사람들도 미워지지 않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됩니다.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다. 그들이 이 땅에서 내게 아무리 많은 해를 주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위해서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스데반 집사 돌로 맞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 똑같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사죄나 고백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자애와 용서, 긍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의 상태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듯 우리도 이웃을
나아가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샘솟는 거죠. 따뜻한 정서가. 우리의 영혼이 차분하고 온유하며 따뜻해짐을 느끼고 모든 악한 추측과 의심이 사라지는 것. 예. 우리가 마음이 악한 상태에서는 추측과 의심이 많아집니다. 상대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스스로 추측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게 다 악한 속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하죠. 그리고 그런 추측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정서, 마음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백, 이런 상태, 이런 말들이 경험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종종 혹은 가끔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맛, 이런 기도의 상태에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경험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신앙이 굉장히 시들시들해지겠죠. 삭막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따뜻한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 즉 기도, 그리고 묵상 이런 것들에 더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자유롭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나를 시기 질투,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내 마음이 열려있고 자유롭다는 걸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상징이다. 그것이 천국의 표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상태. 달콤한 기도의 기쁨에 잠긴 나머지 기도의 영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것처럼 이런 신령한 상태에 들어가면 기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이런 마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기도를 끊고 싶지 않은 거죠.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기도의 즐거움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무엇을 먹고 싶은 마음도 마시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단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상황뿐 아니라 수많은 소중한 지체들에 대해 자세히 구하지 않고는 결코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대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솟아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3월 4일 주일입니다. 아침에 기도 속에서 어제 아침과 같은 강렬함을 느꼈다. 어제만큼 깊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제와 같은 사랑과 온전한 긍휼, 용서, 겸손함, 포기, 이 포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세상의 못박음, 이 포기, 세상에 대한 금욕, 차분한 마음을 가졌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겠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안식했다. 다른 피난처나 지체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내 영혼이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나와 평화스러운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어떤 환난과 궁핍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통독 성경 구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죠. 심지어 이 땅의 돌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돌 하나까지도 이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신뢰할 수도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서 가려버리면 우리는 한순간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에 또 금세 묻혀버리고요.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부단히 은혜를 구하는 말 그대로 은혜의 수단이죠. 은혜의 방편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제 이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려져 버리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은혜가 가려지면요. 마치 소금이 땅에 버려지고 밟히듯이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다음 4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영적인 황폐함과 하나님 안에서 거룩에 대한 확신의 결핍, 어리석음과 심적 방황을 토로한다. 또한 현재의 부패함과 비천함,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눌리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한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그전 토요일에 누렸던 것 같은 기쁨을 많이 회복했다. 참 항상 좋으면 좋은데 신앙이 항상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부패한 마음 상태, 정서일 것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부단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이 자각이 은혜로 성도에게는 주어진 것 같아요. 아침에 매일 만나를 구해서 먹어야만 살 수 있듯이 오늘의 은혜가 내일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의 은혜가 오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께 아침에 만나를 구하듯 항상 구해야 되는 이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죠. 이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낮아지고 또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3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세상과 세상 모든 즐거움에 대해 내가 죽은 것을 느꼈다. 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중생과 회심의 어떤 고백일 텐데 이런 경험들을 삶 가운데서 느끼고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고 이 상태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과 모든 위로를 포기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고요.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겠죠.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가장 풍성한 삶의 위로를 누렸다. 그렇죠? 바로 그 즉시 그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정서가 변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위로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준비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이 세상 삶이 단지 공허한 물거품처럼 느껴졌다. 삶의 즐거움, 부요함, 온갖 명예가 완전히 그 매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항상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지금 브레이너드가 성령의 소욕 가운데 채워지니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세상 삶이 공허한 물거품처럼 느껴지고 그 세상의 즐거움과 부유함, 그리고 온갖 명예가 완전히 그 매력을 잃어버렸죠. 반대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세상에 죽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 부유함, 온갖 명예가 그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듯이 우리 성도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네, 그것이 육체를 대적하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이 영원히 이 낮은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 못 박히기를 갈망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겨드렸다.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최선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한테 있던 원망, 고통, 좌절 이런 정서들이 나를 괴롭혔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지금 내 환경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문제들 혹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최선의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의 나됨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자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23편이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 순간 거룩해지는 것과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곧 내 양식이 되었다. 그전에는 세상에 있는 물질이 내 양식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제 오히려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내가 주님을 주님의 형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내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천국의 복을 누렸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니까 이런 신령한 상태를. 그리고 경험을 하니까 아는 겁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자연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것, 다른 차원의 것이다. 놀라운 은혜다른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에 나 자신조차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극한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맨날 항상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결국은. 그러나 이런 한번 은혜의 맛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베드로가 하늘의 영광으로 새로워졌을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 변화산 사건이죠 라고 말한 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내 영혼은 도구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충만해졌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죠. 따뜻함, 정서가 있습니다. 결코 원망, 남을 향한 어떤 그런 원망의 마음은 털끝만터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는. 특별히 내가 아는 몇몇 소중하고 경건한 목회자들에 대해 깊은 사랑을 느꼈다. 내 소중한 그리스도인들과 원수로 여겼던 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에 대해서도 비난의 말 한마디를 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없었다. 그렇죠? 분명히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하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근거가 내가 누구를 재판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정죄할 수 없는 자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를 그들의 형제요, 동료요,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하셨다고 생각하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과 찬양으로 호흡하는 것 같았다. 사랑과 찬양으로 호흡하는 것. 정말 얼마나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나를 사랑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발 아래 기꺼이 엎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같은 영이죠.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는 진정한 이런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피를 나눈 것보다 더 진한 이런 은혜의 하늘나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그들을 향해 어떻게 사랑과 존경을 진실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생각이. 밤이 가까이 올 무렵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피조물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기도도 묵상도 할 수 없었다. 세상 앞에 감히 얼굴을 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싶었다. 과거의 내 모든 행위 속에서, 특별히 잘못된 종교적 열정 속에서 옳지 않은 내 모든 모습을 보았던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깊은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죄에 대한 고통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왜 죄에 대한 고통이 커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은 거룩해져요. 그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근데 여전히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을 입고 있죠. 죄된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 그 거룩한 마음을 경험한 자가 자신의 비천한 아직 잔존하는 죄의 몸을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생각이든 어떤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그걸 너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통은 구원을 이루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성도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만들어서 성화와 영화로 인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3월 11일 주일 그 다음에 12일 월요일까지 읽겠습니다. 11일 주일입니다. 3월 11일 주일 제 생일이네요. 아침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떨리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양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지금 설교를 하는 분이니까 양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전했다. 두 번의 설교에서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렸다. 자, 설교는 성령의 은혜 없이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욕이 성령 없이 사역하라라는 거래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사역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브레이너드는 이제 설교 가운데 누렸다는 것이죠. 가엾은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유와 사랑, 열정을 맛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 설교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와 지식의 영, 은혜의 충만함, 성령 충만을 설교자가 받게 되면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해줘야 할 말들. 왜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주어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할 말이 없어요. 또 이제 설교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대로 땡겨 쓸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든 일이지요. 내가 은혜 받겠다 해서 받을 수 없으니. 그래서 또 더더욱 우리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일기 읽겠습니다. 아침에 경건과 자애,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끈질기게 부르짖었다. 그렇죠? 끈질기게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깊은 평안과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다. 온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했다. 지난날 종교에 대해 불같았던 내 열정을 떠올리자 슬픔이 밀려왔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떤 격정이죠. 종교성, 참된 신앙이 아닌 종교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파하는 것이 보입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을 애통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과 시련을 감당할 충분한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곧 떠나게 될 여행을 준비하고 고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너드가 은혜를 받으면서 항상 과거의 그 잘못한 것을 애통해하는 것은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애통함이 있으면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짓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지막 구절, 마지막 그 내용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브레너드가 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떠나게 될 여행을 준비하고 고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했어요. 고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래서 이 브레이너드를 보면 기도를 참 많이 하죠. 묵상을 많이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와 묵상만 하지는 않고요. 어떤 생활적인 부분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을 해요.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브레이너드와 같은 마음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경험하는 것, 신령한 것을 맛보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현실, 삶에서 행해 나가야 할 일들을 열심히 성실히 해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브레이너드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고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고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원리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 원리 가운데 고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런 정도의 은혜를 누린 상태에서 그 주신 마음의 질서와 또 지혜를 따라서 성실하게 세상에서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도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되게, 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이런 순서가 바뀌는 거. 항상 여기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삶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는 항상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죠. 근데 이 평안을 가지고 또 그냥 가만히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성경에 봐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죠.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좋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주신 지혜와 질서를 따라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어요.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세상의 일도 성실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키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오늘 이 브레이너들을 통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브레이너드와 같은 상태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거의 없죠, 거의 우리는. 그러나 그런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삶이 나타낸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위해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